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꺼는 상태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축구 선수들이 외국 축구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 어김없이 한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외국의 축구 대표팀들을 응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팀이 경기력이 강한 외국 대표팀을 이기면 기쁨의 환호성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만끽하느라 길거리에 나와 밤새도록 소리로 떠들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많이들 하였고 보았습니다. 진짜로 좋았죠. 또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됩니다. 한국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자랑을 합니다. 살기 좋은 환경, 뚜렷한 사계절, 그 속도로 성장한 경제, 그 다음에 안전한 치안 등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런 자랑을 들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좋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환경, 안전, 교통, 문화, 친절한 국민성 등에 너무 좋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이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죄인의 우두머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을 한 사례를 자기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오래 참음의 단어의 뜻은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진노를 유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은혜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다소에서 에르사ലേ므로 유학을 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해드림 공의회 수석 보좌관 정도의 위치에 올랐으며 도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가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아보려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엄청나게 감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긍휼히 믿는 사람임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은혜를 알았기에 과거의 삶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결과물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행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까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교사로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믿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지혜나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선하고 바르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선하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은 12개의 돌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였으나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돌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건너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는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 24절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키우기에 사용되는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모방입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해 학습을 합니다. 부모와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은 참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직선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신이 그때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 죄인 중에 개수로서의 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본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보이는 멘토이자 스승이자 신앙의 부모이며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일에 모범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나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고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타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참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인내의 모델로 살기 원하는 뜻을 깨닫고 그 감격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확신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를 합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해가 바뀌어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을 가고 사회로 진출할 때 맞이하는 현장이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그 주옥 같은 믿음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였다는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풍성하도록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사들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찾아와 흔들 것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의식, 높은 학구열, 세상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이단 종파들이 가득한 세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의 모습을 우리 교사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 교사들이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훈과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훈으로 명하고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교훈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눅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눅눅하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유지하게 하고 버티는 힘이 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좋은 본보기로 삼아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셨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셨던 전도자로서의 좋은 모델의 삶을 살으신 본보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따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있다면 착한 양심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결과물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의 간격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로의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주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선한 싸움을 행하기 위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21절에 등장하는 호메네이와 알렉산더와 같은 믿음의 파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낼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패배하는 것이 너무 장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의 무기를 더욱더 견고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좋은 멘토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사들의 지도와 안내, 인도에 따라서 우리들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이처럼 크고 위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부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디모데의 스승이자 멘토이며 믿음의 부모였던 바울을 떠오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뒷모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혹은 지정된 양육자만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사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선을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선을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동력자를 믿음의 본보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감사하며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었다는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풍성하도록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사들이 본이 보여 말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예상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만의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난한 소유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